네, 2021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이제 새해 맞이해서도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주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모두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1월 들어서도 이제 네 번째 주간 저희들이 맞이하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은 변하지 않아서 항상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믿음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연주 시간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네, 힘이라는 것은 당당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자신감을 주는 것이 힘이죠. 힘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말하면 힘이 없으면 당당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힘이 없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하는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넘쳐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지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렇게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는 돈을 힘으로 삼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의 뭐 실력, 이것도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 중심 속에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내가 생각할 때 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뭐 기술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각, 특별히 내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소원인 것이, 내 소원. 또 자기만족인 것이죠. 그게 이제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되면 그러면 이제 힘이 막 생기는 것이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그러면 의욕 상실, 자신감 상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 내 바람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내가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 시대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넘칠 것이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하면 많은 실망과 또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것저것 말할 거 없이 그 깊은 속에는 내 생각,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일러줍니다. 내 소원, 내 만족이 주인이 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바벨론의 포로의 그 삶, 그 생활,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긴 70년의 세월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이 다시 유대 나라로 귀환했을 때 그때 이제 이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의 그 시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던 70년의 세월이지만 그 7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빼앗긴 시간이 아니에요. 나라가 빼앗기듯이 세월도 빼앗긴 시간이 아니에요. 또 그 긴 7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러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70년의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잃어버림의 70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70년의 세월 속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그 70년이라는 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에스라 같은 사람, 에스더 왕비 같은 사람, 또 모르드게, 선지자 중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70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꿈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접어버리고 그런 암흑의 70년이 아니었잖아요. 그 70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그들 마음속에 막 재충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그들 속에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기다려지게 되잖아요.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죠. 실패해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도 성공할 대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왕의 최측근 아니에요. 왕의 그 신상을 정말 책임지고 보호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 아니에요. 왕이 철저히 신임하고 믿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모시고 있는 그 왕이 그의 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힘의 원천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득 들은 옛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깊이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결정을 하죠. 내가 가서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런 대목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느헤미야가 내 나라,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땠을까 반응이? 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친구들도 다 말렸을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되어 있는 뭐가 있다고 그곳에 가려고 그러냐고. 벌써 다 황폐할 대로 황폐해지고 다 망가져버린 땅인데 뭐하러 가려고 그러냐고. 친구들도 얼마나 말렸겠어요. 또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짐 싸서 내가 살던 내 나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많은 느낌들이 정말 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쫄딱 망해가지고 있을 곳 없어서 가는 그 발걸음하고 틀리잖아요. 느헤미야는 성공할 대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탄탄한 직장, 오늘날로 말하면 탄탄한 직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탄탄한 직장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왜 가느냐고 이렇게 왜 가야 되겠다고 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들에게 닥쳤던 그 암울한 70년의 바벨론 유수의 세월도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잖아요. 잊혀짐이나 낭망이나 허무함의 세월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바로 그 7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적인 것 말고 인인관계 속에서 있는 것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이거죠. 느헤미야서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했죠. 느헤미야는 자신과 더불어서 함께 바벨론에 살다가 유대 나라로 다시 귀국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함께 고국으로 귀국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권유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거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 한 가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비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힘이랍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자, 요 두 가지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느헤미야서 6장 15절로 넘어가서 보죠.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요. 며칠 걸렸다 그럽니까?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52일 만에 다 끝냈다고 그래요. 재료가 다 있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느헤미야서 쭉 읽어와서 알겠지만 그들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을 하잖아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요. 다른 한 손에는 연장 잡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열심히 쌓고 나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지으면서 또 자기들 손으로 보호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 잡고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몇 교대씩 돌아가면서 밤낮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이 완공이 됐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정말 열심히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냥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저 사람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거를 이 느헤미야도 보고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에 있는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전체 기간도 일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게 이제 완공된 마지막 날이 언제였던가 하는 이 두 가지 날짜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52일 만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그 끝난 시기는 엘룰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도전을 받고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조금 더 넘어가서 느헤미야서 7장 73절과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 7장 73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제 일 마치고 다 돌아간 거예요. 자기 성읍에 이제 돌아가서 성벽 공사 끝내고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귀가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름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달이 이제 7월 달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7월 달이 돌아왔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7월 달이 돌아왔던 이 부분을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이거를 8장 1절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7장 맨 마지막 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73절 맨 끝부분에 보면 7월 달에 7월이 이르러서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성읍에 거주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7월이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7월이라고 하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룰월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6장에서는 엘룰월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갑자기 7장 마지막 부분 8장으로 넘어오면서 7월 달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엘룰월이 언제며 7월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엘룰월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6월 달이에요. 6월 달.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났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끝났다는 거예요. 6월 25일 날 끝나고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다가 7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8장으로 돌아가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7월 초하루니까 7월 며칠이에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6월 25일 날 공사가 끝나서 그들은 돌아갔었는데 7월 1일이 된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마친 기간이 6월 25일이라고 그랬죠. 엘룰월이라고 표현했는데 6월 달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근데 6월 25일 날 공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사람들이 7월 1일 날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바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며칠 지난 겁니까? 채 5일 혹은 6일 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밀렸던 일도 좀 하자. 이제 우리 집도 좀 정리해보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는 그들은 더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8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간청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야, 이거 보면 정말 감동의 덩어리예요. 감동의 덩어리. 자세히 살펴보시면 긴장과 피곤함 속에서 열심히 그저 일밖에 모르고 일했던 얼마나 피곤한 기간이었을까요? 그 52일은 정말로 힘든 그러한 피곤한 세월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모인 거예요. 이 부분을 NIV 같은 성경에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같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마치 하나 된 것 같이, 한 사람인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들은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막 억지로 모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한 52일 동안의 고된 노동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 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 발로 찾아온 거예요. All the people came together as one.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에스라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해달라는 거죠. 말씀 배우고 싶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느헤미야도 받고 에스라도 보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너무나 은혜 받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70년의 세월은 정말 끔찍한 세월, 잊혀져 버린 세월,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망각의 세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간절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귀하고 귀한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피곤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슬픔의 세월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70년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원기를 다시 왕성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의 70년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의 역사의 비밀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깨달음과 또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어려운 세월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마음껏 찬송 드리고 싶다.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그립다.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리면서 바로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힘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힘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는 게 내 힘이다. 그래서 바로 이 힘을 회복하고 이 힘으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새 찬송가 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귀한 찬양 또 연주할 텐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포스트루드로 연주되는 우리 오케스트라 학생들의 그 귀한 찬양 연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강한 각오와 결단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